이제 12월 달 되면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걸 아시나요? 연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세상의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국회의원, 위정자들, 국무총리 이런 등등의 정치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뽑혀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어서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민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미래가 없대요. 직장생활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도 두려워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기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를 해서 확장을 시켰잖아요, 공장들을.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최고의 퍼센테이지, 그래서 그 공장 하루가 쉬면 반도체의 세계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즘이 IMF 때가 아닌데 IMF 때 그렇게 했던 그 기업이 지금 무슨 두려움의 역사가 있는지 가장 많이 현금을 그냥 싸매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들에 빠져 있어요. 아주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까지, 아주 작은 회사원부터 회사의 아주 높은 사람들까지, 공부를 많이 했던 조금 했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안정이 안 됐다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래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다 빠져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롭게 뽑히는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뽑혀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새벽에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중보기도 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움과 사랑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처음 갈 때 그 마음이 환란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아서 탈레반을 감동시켜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제수를 바꿨던 것처럼, 그래서 그곳을 교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의 기도와 찬송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1200만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하고요. 수요일 날에는 교회의 사역을 놓고, 또 금요일 날 철야 전에는 절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는요, 하는 사람만 용사돼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기도는요 원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요 그냥 계속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강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그냥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지의 축복, 가지의 축복.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가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9번째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가지의 축복, 부제를 하나 붙인다면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시도하는 이유는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도를 통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자녀도 얻고 사랑도 행복도 얻기 위하여 결혼합니다.
따라서 자녀도 사랑도 행복도 없다면 그 가정은 잎만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갑니다. 직장 가는 이유는 그 직장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나의 기여와 또 돈을 얻기를 원하는 것과 어떤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그 안에서 인정받아서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이런 열매들, 명예의 열매, 재물의 열매, 사회에 대한 나를 기여하는 기여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지 그냥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 가서 열매가 없다면 의미를 못 느낍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를 보는 그런 기적의 열매들을 얻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소용없죠.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 하늘의 소리가 무엇인지 듣기 위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이처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과일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가 기쁨이 넘칠 것 같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이런 식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을 내가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 있으면 가정 안에서 행복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먹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를 통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또한 먹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먹고 있고, 또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또한 먹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 생활과 또한 가정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 첫 번째 15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참 포도나무. 여러분,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직접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은 나무, 이게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막 가꾸면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심고 그리고 가꾸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나무, 이게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아닌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들포도나무예요. 그것은 농부가 심어놓은 게 아니라 저절로 씨가 날아가서 그냥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는 포도나무랑 꼭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너무 작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들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거면 되겠다, 저거면 되겠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어놓은 유일한 나무,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한 분.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이겼고 저주를 이겼고 사망과 질병과 마귀의 세력을 이겨서 영원히 우리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참 포도나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과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열매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열매를 맺겠다고 열심히 직장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직장에 열매가 없어요. 사업에 열매가 없어요. 학교에 열매가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일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생활 내가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열매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열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 온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원리, 축복은 무엇입니까?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 유일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그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혼해도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맺을 줄 알고 결혼하지만 없어요. 우리는 직장을 갈 때 그 직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줄 알지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줄 알지만 맺을 수 없어요. 왜? 이 땅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포도나무 할게, 너는 가지해라. 그래서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를 다 불러들여서 예수님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인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그대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열매 맺도록,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이 열매 맺듯이,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이 열매 맺듯이 동일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랑 나랑 떠나면 안 돼. 너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 맺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이유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생활 잘해서, 우리가 직장생활 잘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관계를 잘 맺어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접붙어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 야 그러니까 너 떨어지면 안 돼. 나랑 떨어지면 안 돼.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진액을 계속 너한테 공급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직장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원래부터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이기에 열매 없는 인생으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교회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갖고 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셀장님, 교구장님 등등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런 걸로도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고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아멘. 거기까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지금 붙어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설명해요.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보십시오. 5절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이 있는 것이다. 이걸 다시 설명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똑같고요.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붙어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내가 성경 내용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는 것으로 자기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또는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또는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말씀 안에 사로잡혔고 매료당했고 그 안에 붙잡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하나도 낚지 못했어요. 빈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그걸 이제 기어놓고, 그물을 기어놓고 이제 쉬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배를 잠깐 띄워라. 내가 저들에게 설교하기 원한다. 베드로한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설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따라온 수많은 사람한테 예수님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가 또 그렇게 순종했어요. 하십시오. 설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쭉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근데 앉아 있다가 조금씩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혔어요. 그 말씀 앞에 매료당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큼 좋았냐?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실패자라는 사실조차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밤새워서 일했다는 그 피곤함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 육체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말씀에 맞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얼마나 그 말에 반대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깊은 데 가서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의 말씀 앞에 이미 자기가 매료당해서 다른 수많은 이유들을 말하고 싶은 마음, 생각, 그런 조차가 안 들었어요. 가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 낚지 못했으나 주님 말씀하시네 다시 그물 내립니다. 걷어 올리는 거예요. 자, 말씀 앞에 사로잡힌 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그걸 전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말씀 앞에 내게 어느 날 명령하신단 말이죠. 깊은 데로 가자고, 나보고 어떤데 믿음의 어떤 내가 하지 못했던 도전을 해보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수많이 그 명령 앞에 내가 하기 싫은 수많은 이유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됐다고, 그냥 내가 하겠다고. 아멘. 내가 수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걸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들었던 말씀 앞에 내가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평생에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왜 오늘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면, 제가 마음이 상해 있어서요.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못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신세, 자기의 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 다 몰라요. 그냥 그 말씀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명령하는 깊은 데에도 그냥 손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바로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이룰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요, 내 고집과 자아와 아집이 죽으면 돼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 속에 파종하지 말라. 씨는요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뿌릴 때 묵은 땅에 뿌리면 안 된다. 그거 다 갈아엎어야 된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우리 마음속에 고집과 아집과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거 다 베어버려라. 그럴 때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집과 아집과 자아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원래 사람은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아담 만들었는데 그 아담에 고집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만들었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과 자아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님 말씀 내가 다 알지만요, 다 맞지만요, 다 옳지만요, 싫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다 옳지만 옳다고 말하는 건 뭐고 싫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싫다고 말하는 것, 이게 자아죠. 고집이죠. 아집이죠. 이게 창조 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한테 뭔가 시켜요. 하나님 말씀 다 알지만요, 싫어요. 아담이 그랬을까요?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 자기의 생명, 자기 육체까지 하나님이 만들었기에 자기는 그 앞에 뭐라 말할 것이 없어요.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여자 하와 데리고 오니까 보니까 내 스타일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돌려주고 다시 빚어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저는 키 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보고 가서 여기서 에덴에서 살아라. 자기 사는 동네, 자기 사는 집을 정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반항해요?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저 사람 저런 집에 삽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아멘, 내가 여기를 다스리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업을 주잖아요. 모든 동물들 다 데리고 와서 이름 지어라. 왜 나는 그 복잡한 직업을 시키고 다른 사람 편한 거 시키면 하와는 뭐합니까? 하와랑 나랑 바꿔요. 그런 말 안 해요. 그거 하니까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신 직업 나는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자기 안에 고집가집이 없어요. 여러분, 고집가집이 언제 생깁니까? 선악 까먹고 타락하고 죄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생긴 거예요. 선악 까먹고 난 다음에 숲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요. 그러니까 숲속에 숨어요.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내가 부끄러워서 나오기 싫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요, 들으면 나가는 거예요. 못 들었으니까 못 나가죠. 근데 이제는 듣고 알았으나 또다시 안 나가고 싶은 자기의 자아가 생긴 거예요. 언제 선악가? 따라서 이 자아, 이 고집, 이 아집이 바로 죄의 집이요, 내 안에 거하는 귀신의 집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내 안에 귀신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 단 하나도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 난 자아가 없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난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게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와 아집과 고집이 없는 게 진짜 인간.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자아와 아집과 고집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걸 깨뜨려 버리길 원해요. 이 집이 깨져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걸 깨뜨리길 원해요. 그 깨뜨리는 작업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깨뜨리는 환경들을 줘요. 아브라함한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이로 줄게. 흥분했어요. 와,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가고 났더니 그냥 흉년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의할 것도 없어요. 자기의 자아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쫓아가니까 안 되겠다. 내 뜻대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근데 자기의 자아의 뜻대로 내려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그 밤에 바로한테 뺏겨버립니다. 자기 자아의 판단이 자기의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패인지를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그 밤에 통곡하며 회개해요. 지금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아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다시 자기 아내를 돌려줘요. 돌려온 아내를 붙잡고 올라가요.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그가 어디에 거합니까? 베델에 있으면서,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등져야 될 게 있는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더기예요. 자기 자아를 무더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깨졌어요. 깨지고 나니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바라보고 처음으로 얻을 수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언제? 자아가 무너졌을 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부잣집 외동아들이에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겠어요. 그렇게 다 하고서 살다가 20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시죠.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다 각을 떠서 불태워 죽여라.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이삭이 말합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올라가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손 내밀어라. 너를 묶어야 된다. 왜 나를 묶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밤에 이 쓴 자를 내게 좀 옮겨주십시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이럽니다. 이삭이 안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수없이 말했을까요? 아버지 정말 맞아요. 아버지 정말 들은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한 거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멋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한테 돌린 거 아니에요.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끊임없이 물어보다가 마침내 이삭이 이랬을 거예요. 손을 내밀고 나를 묶으세요. 그러면서 이삭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20살이고 아버지는 120살이니까 아버지를 내가 밀치고 뛰어가면 여기서 나는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피해서 살 수는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죠. 그때 자기의 자아가 바싹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나니까요, 자기 자아가 없잖아요. 자기의 고집도 아직도 확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우물만 파놓으면 쫓아와서 자기 거라고 그러고, 우물만 파놓으면 쫓아서 자기 거라고 비방하고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할까요? 상대하는 사람이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고집과 자아가 있으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해도 한두 번 되지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야곱, 그는 아주 막 가슴속에 아집과 고집과 자아로 가득한 사람이,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자아가 깨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다 하나님의 손에 상처받아서 자기의 자아와 고집까지 깨진 거예요. 여러분도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맺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왜 상처받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내 고집, 내 자아, 내 아집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거예요. 오늘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맞아서 상처가 생겼어요. 그게 상처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상처를 짊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만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아가 더 세지려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로 무너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막 전전긍긍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대로 껴안고 살려고 상처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좀 어떻게 싸매달라고, 그걸 좀 어떻게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걸 좀 만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상처는 만회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나의 실패, 내 자아, 고집, 아집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그것은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공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것은요, 그 무엇이 이루어지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여서 그물을 던졌어요. 안 낚았어요. 빈배예요. 이게 상처예요. 야, 내가 고기 낚는데 베테랑인데 어떻게 하나도 못 낚았지? 야, 집에 가서 뭐라 그러지? 상처예요, 지금 상처. 근데 이 상처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약에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상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랬겠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고기를 좀 모으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고기를 좀 가득해서 내 상처가 좀 만회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상처가 좀 만회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만약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그때 주님이 딱 서서 설교하신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뭐도 안 하고 막 한참 말하면 이럴 거예요. 주님, 그런 거 말고요. 오늘 그 말씀 내게 은혜가 안 되네요. 지금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네요. 나랑 지금 상관없는 말씀 하시네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상관없는 말씀, 은혜가 안 되는 말씀, 나와 무관한 말씀이라고 취급하며 던져버리니까 이유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처를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갖고 그냥 끝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가자, 기쁜 데 가자, 기쁜 데 가자고 말할 때도 좀 못마땅하겠죠. 뭘 기쁜 데 가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낚아서 그냥 하면 되지 못하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쫓아갔다고 합시다. 기쁜 데 갔어요. 그물로 던져서 낚았어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고기를 낚았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얼마나 간증 집회하고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자기의 상처가 만회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왔다면 자기의 상처가 예수의 능력으로 만회되는 순간에 그거 갖고 얼마나 자랑하며 자기의 자아와 고집과 아집이 커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11조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 얼마나 자기의 아집과 고집이 더 커가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야, 그거 다 버려두고 나 쫓아와라. 쫓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지금이 이제 인생의 재미를 조금 느끼는데 지금 이거 다 버리고 쫓아가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실패를 자인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게 그게 자기의 자아, 고집, 아집, 그걸로 쌓인 내 인생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실패자예요. 실패자인 내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게 너무 그냥 고마운 거예요. 실패자는 사람이 버리는데 주님은 찾아오셨군요. 그냥 주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다 좋아요. 실패한 내 인생 다른 가능성 없이 그냥 주의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꿀송이 같아요. 그러다 그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주의 명령, 난 항거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나를 실패로 만든 거였어요. 주님 쫓아서 그냥 가서 그물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게 낚여요. 낚아놓고 나서 보니까 주님, 이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입니다. 나는 실패자였는데요, 실패자인 내 위에 주님의 축복의 성공이 있었군요. 나는 이 축복의 성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를 떠나세요. 주님께서 이거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얼마나 손쉽게 쫓을까요? 왜? 자기 게 아니었으니까, 주님의 성공이었으니까. 주님 나의 이 실패 위에 주님의 성공을 보여주시고 주님 쫓으라고 하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내 평생 주님만 쫓으며 살게요. 인생길이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를 만회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상처를 내 인생의 자아와 고집의 실패로 자인하고 주님, 난 실패했어요. 근데 나의 실패 이 위에 하나님의 성공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나요? 마구간 말골보다 더 지저분한 내 위에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나요? 주님이 날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나는 내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할래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나의 실패에 하나님의 성공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의 실패를 자인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의 실패를 자인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실패자고, 우리가 패배자고, 가정생활의 패배자고, 직장생활의 패배자고, 사회생활의 패배자고, 인간관계의 실패자라는 사실 맞잖아요. 왜 그걸 자인하기를 힘들어합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좀 만회해보려고. 그래서 좀 주님의 능력을 좀 보람듯이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좀 다른 사람 앞에 좀 나를 함부로 깜빡했던 사람에게 좀 보람듯이 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떡하니 좀 떵떵거리고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자아가 더 크려고, 얼마나 고집과 아집이 더 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실패를 자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처들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상처 주님의 이름으로 만회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실패예요.
그 실패 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힘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사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